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끝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카톨릭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 킹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말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이제 이런 말들입니다. 대부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어울려 살아가는 것, 함께 사는 것,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과 사는 것이냐?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개국 공신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쫓김당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비류들도 있었어요. 나라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주위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요, 이 사랑은 더 끈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을 다 용사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였어요. 사울은 키가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그 당시 평균 키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스인의 평균 신장이 160이었대요. 뭐 160이라 치면은, 고대 그리스도인의 평균 신장이 160이라 치자면, 이 유대인들도 만약에 160이라 치면은 요즘 그 당시에 키로 한 180, 190은 됐겠죠. 사울은 어떤 사람들을 쫓아서 자기가 같이 지내겠냐, 싸움 잘하는 자, 용맹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요, 힘센 사람들만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전전 망하더니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 시체까지 찾아간 바 되어서 목이 베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힘 있는 자들만 자기 곁에 있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기보다 좀 낫거나 훌륭해 보이면은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나중엔 결국 목이 베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윗만 어울릴 만한 사람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칭할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아주 괴팍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이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마음이 겸손한 예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겸손한 마음이 품을 때 나랑 좀 안 맞는다고 제끼고, 쟤는 나랑 안 맞아 하고 제끼고, 좀 더럽다고 제끼고, 쟤는 성질이 너무 포악해 제끼고,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제끼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같이 품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나 혼자만 아니면 나랑 맞는 사람들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 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에게 욕하고 침뱉고 나귀 때리고 자기를 개패듯이 패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좋은 사람만,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말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개박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고 또 줘도 받는 것밖에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쟤는 저렇다고 저 사람은 이렇다고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거나 나에게 못되게 군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꽁 하고 웃고 이러고 있으면요, 이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나를 예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아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내가 그 사람 비판하는 것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느 사람이 어린이 때가 없이 성인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그런 것도 부모의 참아 주심과 부모가 은혜로 켰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렸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참을 수 있게 달라고 기다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거 내가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내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다 어떻게 돼요? 흘러갑니다. 내려갑니다. 은혜는 언제 은혜가 되냐? 생명은 언제 생명이 되냐? 사랑은 언제 사랑이 되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부족한 자, 나보다 괴팍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이 은혜와 사랑이 하늘에서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은요, 해발 2814m가 되고, 백두산보다 70m 높고, 한라산보다 864m가 높아요. 그런데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리는지, 이 이슬이 시온까지 내려온대요. 이 헐몬산이 요단강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우리가 내려갈 때, 흘러내려갈 때 그 이슬이 우리를 덮어주고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론의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은요, 사람이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을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기름이 언제 흘러내려가느냐? 내려갈 때에, 밑으로 내려갈 때 이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옷깃까지. 나는 머리니까 고귀하니까 너한테 안 내려가.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교만해지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멈춰버려요. 다 끝납니다. 계속적으로 품어내야,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이 은혜와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내가 순종해서 이 영생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명하셨대요. 다른 데서 복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내가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연약하고 죄인된 자를 더 품으셨고 더 사랑해 주셨고 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런 식으로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죄인된 자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누구 대하시 대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사랑이고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봤는데 사랑스럽고 귀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진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면 누군가 봤을 때 아무런 감각도 없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조차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자, 때로는 미련한 자, 때로는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달라고, 그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은혜, 생명, 사랑이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말씀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일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품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 가지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